레위기 23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를 속죄죄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른바 성결법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결법전 27장까지 진행이 될 텐데, 성결법전의 목적은 하나라 그랬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유지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규례를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큰 덩어리에서 주님 해 주시다가, 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절기 문제예요. 절기. 여러분, 어떤 절기든 그 절기는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칠순잔치를 한다, 팔순잔치를 한다라고 하면 칠순잔치와 팔순잔치를 통해서 먹고 마시자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간단하게는 생일을 맞이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이하면 케이크 잘라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일 그 날과 그 생일 잔치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생일 때, 생일 아침이면 미역국을 끓여서 먹었냐,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그럼 여러분, 미역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생일날 아침에는 미역국을 꼭 먹어야 하는가? 그래서 못 얻어 먹으면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인간 취급을 하고, 왜 미역국에 그래도 생일날 아침이면 미역국이라도 얻어 먹으면 그래도 이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처럼 우리가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미역국 한 그릇에 생일이라고 하는 절기의 아침에 먹는 미역국 한 그릇에 담겨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뿐 아니라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매년 반복하면서 8.15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있겠죠? 그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매년 반복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억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동일한 경험을 계속 같이 하니까, 반복해서. 4.18, 5.19 이런 기념할 만한 절기들을 통해서, 아니면 6.25 뭐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날이 다가오면 그 날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들과 이 땅에 민주화가 일어난 그 모든 일들과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절기 하나하나를 보낼 때마다 동일한 느낌, 동일한 생각, 동일한 경험을 매년 반복해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나의 일체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기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초실절이라는 것과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두 개의 절기, 매년 반복하는 이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드리는 이 절기, 이제 오순절이면 50일 동안 추수하겠죠. 첫 열매를 소실절날 드리고 50일 동안 추수를 하고, 또 그 추수가 밀추수가 끝나면 보리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알려주고 1년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경험, 같은 목적을 매년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되게 느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이 없어 보이는 조직이지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안 한다고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막 이거 한 해 안 하는 윽박 지르고 막 회사처럼 국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느슨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 힘없어 보이는 교회나 기독교가 2000년이 넘게 지속되어져 온다? 그 어떤 강력한 제국도 2000년을 지속하는 제국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도 1000년이고, 우리나라는 제국이 바뀌는 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유순하고 착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국이 바뀌는 주기가 보통 우리나라는 500년이에요. 중국은 100년이 안 되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한 나라의 수명이 1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길어야 500년, 평균 120년, 짧은 데는 60년, 70년 하는 제국의 수명. 아니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본은 500년 된 기업도 있고 가계로 내려온 1000년 된 기업도 있다 그래. 그래봐야 1000년이에요. 그래도 가족이서 몇 명이서 하는 거니까. 기업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죠?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화려하고 강성해 보이는 기업이나 제국이나 국가도 여러분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허술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힘도 없는 이 교회라는 조직은 어떻게 2000년을 계속 갈까?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일주일마다 반복하는 절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옆에 동국대학교가 있는데 동국대학교에 있는 그 직원이나 스님들이 기독교를 참 부러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하길래 신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이냐, 엄청 불교에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신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다 모일 수 있냐는 거예요. 불교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인하고 하나가 되어져가는 능력은 이 절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안식일 너무 중요하고 또 유월절 너무너무 중요한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초실절 그리고 이 오순절도 절기는 지향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초실절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이렇게 이식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10절처럼 명령하십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실, 처음 열매 맺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11절부터는 어떻게 드리라고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좋은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가르치시고 교육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든지 첫 열매를 얻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거나 어디에서 첫 사례를 받으면 그것은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게끔 가르치셨죠.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같은데 언제는 모르겠어요. 이상하다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한 스쳐 지나가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땐 회사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면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께, 그것도 빨간색이요, 빨간 속옷을 사서 부모님께 드리는 전통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속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래로부터 내려온 전통은 아니겠죠? 특히 빨간 속옷. 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옛날에는 분명히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타면 빨간 속옷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렇죠? 왜 빨간 속옷일까? 좀 신기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알죠. 왜 빨간 속옷일까?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그걸 생각할 시간은 없고, 부모님께 빨간 속옷을 선물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커서 장성하여 사람 목하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부모님은 내가 지켜드리고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한 의미에서
빨간 속옷을 선물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첫 월급을 받으면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하나님께 먼저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빨간 속옷을 사야 되나? 어렸을 때 혼자 월급도 안 없으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되니까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래서 나중에 내가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야 되는지 부모님께 빨간 속옷을 먼저 사드려야 되는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고민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했을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의 어느 고결한 전통 가운데에서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속옷을 선물해 드리는 아들의 마음과 같이 첫 월급을 받으면 이건 11조도 아니었어요. 제가 교육받은 건 뭐였냐면 월급 전체였습니다. 월급 전체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제 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알고 싶어 했을까요? 첫 월급 전체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11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첫 월급을 해야 두 번째 월급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첫 월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월급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 월급 없어 살아왔다는 것이고 첫 월급만 월급 전체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월급으로 내가 삶을 살기 시작하면 월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첫 이삭 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성경에 첫 월급 다 드리란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제 어머니는 저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고 어머니는 그것을 누구한테 들었고 배웠으며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어떤 전통 가운데에서는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옳고 좋다라고 하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이 지시하고 있는 가치는 뭘까요? 첫 월급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무엇을 알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가 될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첫 열매를 드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교육이었으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교육하기엔 조금 그래요. 그건 부모님들이 교육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인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말해 초실절의 영성이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초실절의 영성.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할까라고 하다가 신명기 8장 3절 유명한 말씀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되셨던 게 하나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만나 다 먹어갈 때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조금 떼어주세요. 신명기니까 광야 40년이 다 끝나갈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양식을 구하러 다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뜻의 만나를 아침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광야를 순례해야 되는 그 40년 동안 배골지 아니하고 넉넉히
달고 맛있고 가시와 같은 만나를 먹으며 살게 하셨어요. 아침에 이슬 내리듯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야기하실 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모세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이 말씀이 왜 유명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역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월급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떡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아니라 영양가로 따지면 영양성분은 전혀 제로고 제로 칼로리인 우리가 먹고 사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살고 돈을 벌어야 사는데 그 엄연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이 말씀은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의 영성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 로마서 14장 7, 8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큰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로마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9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정립되어지면 정립되어질수록 삶은 단순해져요. 결정은 쉬워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우리의 삶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 위에서 살면
마치 우리가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진데, 여러분, 이런 인생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도 우린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면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겠다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약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것이에요. 염려죠.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 맞죠?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할 것이 없겠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살고자 마음먹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마음먹으면 당장에 염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다음 달 결제는 어떻게 하며, 대출 융자 받은 건 어떡하지? 각종 염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보고 정신승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지게 되는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인생과 관련된, 직장과 가정과 관련된 여러 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그 모든 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모든 짐들을 어떻게 하래요? 주님이 다 그 모든 짐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하나님께 뭐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는 것과 맡기는 건 다른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개념 정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도 용어를 알아야 하죠.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도요, 하다못해 장비 이름이라도, 공구 이름이라도 알아야 돼요. 어느 분야든지 맨 처음 가면 개념 정리, 용어 정리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학문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포기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처럼, 노인과 어른은 비슷한 거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포기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과 인생에 짐이 있느냐? 내게로 가져오라.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이어지는 29절 30절. 그리고 두 가지를 배우래요. 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짐은 다 내게 맡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잠깐 떼어주세요. 이 앞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멍에를, 가벼운 멍에를 내가 대신 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길 때 두 가지를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뭐요? 온유예요. 온유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온유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물건 하나가 있다 그랬는데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와 배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배에는 있는데 방주에는 없는 세 가지: 도 타고, 다 타고, 노가 없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맡겨서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라 그러셨다면 방주처럼 돛도 없이 닷도 없이 노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그 삶의 흐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고. 여러분, 그러한 온유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를 배우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능력과 나는 이 정도의 급은 되지 않아? 근데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온유를 방해하고, 온유가 방해되면 맡기는 삶이 안 되고, 맡기는 삶이 안 되면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믿으나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죠. 내 돛으로 가야 되고, 내 닷으로 떠내려가지 말아야 하고, 내 노로 힘껏 저어가야 되고, 모든 거 내가 이루어야 되고 해내야 되고. 불신자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얘기하고, 그러면 다음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의 짐은 내게 맡기고 무거운 너의 짐은 내게 맡기고 가벼운 나의 짐을 너가 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어야 되는 것, 살아야 되는 것, 필요한 것, 모든 것, 들의 빈 백합화를 보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들의 빈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주님이 다 먹이시지 아니하냐? 하나보다 들불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지지, 했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일 생겨 못했다가 오락가락 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묶어놓는 것, 되돌아오게 하는 것,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번 경험하고 확인하고 하여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밭과 내 수확물과 내 모든 것으로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레위기에 오면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성이 품고 있는 게 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제 모친의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걸 통해서 제 어머니가 제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너는 직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월급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나 인프라나 스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가 살아간다는 것을 너는 꼭 깨달아야 된다. 그 의미를 담아서 제 어머니는 저한테 철염에 드리는 것들도 그렇게 강조하셨겠죠?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신 거겠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첫 열매를 너희들이 내게 드려야 될 것이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너희들이 앞으로도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밭으로 수확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아지는 거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통해 반복해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초실절의 영성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굳건하게 표준되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면 첫 열매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뭐하지 말아라, 그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래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간의 장난 내지는 하나님이 약간의 뿌리는 하나님 뿌리는 MSG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한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어딨냐 물으신다면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있다고 말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요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서 아침에는 그것만 파니까 죽하고 동치미하고 된장국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 가서 먹어도 맛있는데요, 어떻게 죽을 그렇게 만들지 몰라요. 죽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 묵도 아닌 것이 죽도 아닌 것이 정말 죽을 맛있게 만드는데, 그 옆에 따라 나오는 이 된장국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 거기에 나오는 그 고춧가루 하나 없는 동치미, 금식기도하고 특히 금식기도 마치고 금식 마치고 아침에 그거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지. 그 지금 배부를 때 먹어도 맛있는데요, 금식하고 먹으면 그 맛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오살레 기도원 가셔가지고 보통 저는 3일 금식하잖아요. 3일 너무 길면 하루만 딱 금식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그 식당 가가지고 주가 세상에 제일 맛있어요. 3,000원밖에 안 해. 2,800원이던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의 영성,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초실절의 영성을 이렇게 주님 드라마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맛보게 하시려고 그때까지 초실절 열매 들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배고픈 가운데 있다가 햅쌀 아닙니까? 햅쌀로 밥 지어가지고 딱 처음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겠냐. 얼마나 맛있는 그 밥 먹으면서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초실절의 영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굳건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리고는요, 그 안식일 이튿날 오순절의 이야기를 하세요. 왜 오순이냐면 순 1순이 10일을 말하거든요. 그 오순이니까 이렇게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니까 오순절을 77절, 7749 77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안식일의 이튿날 어떻게 하라고 주님 오순절을 설명해 주시냐면 15절이에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실절을 지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면 50일 동안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 수확하는 거예요. 밀을 수확하는 거죠. 그리고 수확이 다 끝나면 우리나라 그 벼농사 끝나면 한겨울 보리 숨었다가 이제 봄에 이제 겨울 보리 나오는 것처럼 50일 동안 밀 수확하고 50일 동안 밀을 수확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보리가 나올 때까지 수확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 무교병, 맛 없다는 것 뜻이에요. 무교병을 먹는데 이 오순절이 되면 17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면서 이때 오순절 날에는 누룩을 넣으래요. 누룩을 넣으라는 것은 맛있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삶의 기쁨, 삶의 감사, 삶의 행복을 더해서 잔치하라는 거죠. 그런데 50일 동안 수확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18절, 19절에 세 가지 제사를 드리래요. 18절, 19절 오순절 날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당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라. 첫 번째 뭐요? 번제로 삼을지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로 화목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오순절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수확 다 거둬들이는 때예요. 초실절날 거둬들이고 오순절날 보리까지 거둬들이면 1년 수확물을 다 거둬들이는 이때 주님은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각 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번제, 다 드림,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왔다. 두 번째, 속죄제. 혹시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속죄해라. 여러분 돈 벌면서 우리가 가끔 과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싸우거나 돈 벌다 보면 그런 일 가끔이라 말하기엔 너무 미안하죠? 너무 자주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농사 지을 때도 있겠죠. 옛날에도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싸움 저 구경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무섭게 싸우시더만 그 착한 농부 아저씨들이 가뭄에 자기 논에 물댈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시더만 막 심지어는 낫 가져오고 막 그렇게 착한 할아버지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유순하고 착한 할아버지들이요 자기 논에 물댈 때는요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막 그리고 막 제대로 안 되면 막 연장 들고 와가지고 막 싸울 정도로 돈을 벌려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가정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경쟁도 있고 성과도 있고 실적도 있고 또 내 진급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때때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아니하든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줄 일도 사실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직장생활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드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그동안 섭섭했던 의상했던 사람이 있으면 화목 평화를 나누는 그 일들을 드려서 너희들의 수확된 이것을 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누룩을 넣어서 기쁘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때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배부르고 맛있게 먹을 때 누군가는 한켠에 서가지고 저 나쁜 새끼 저거.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혹시 내가 돈을 벌고 직장생활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입어도 누군가는 내가 받고 누리며 나누는 감사가 누군가에는 박탈감과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오순절날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오순절날 이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오순절의 영성. 첫 번째,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이죠. 느헤미야가 막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경험하나 하신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 오순절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을 마가다라 부어주신 날도 이 오순절. 우리가 다른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힘을 기뻐하며 사는 날. 오순절은 그렇게 신약에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잠시 띄워주실래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순절의 영성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는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오순절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선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뭐하지 아니하도록 비방받을 일도 만들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4장 15, 16 그 앞절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아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즐거워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자기의 예배를 드리기 앞뒤로 자기의 삶이 온전하게 담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그러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니 감사의 축제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그러는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변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21절의 규례를 마지막에 딱 또 붙여주세요. 혼자 좋지 말라는 거죠.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늘 우리의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을 늘 돌아보아서 그들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먹고 살게 하라. 광에다 들여놨다가 경주 최부자처럼,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죠. 경주의 최부자 댁처럼
광주리에 내 광에 들여놨다가 나누어 주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더 가세요. 아예 너희 창고에 들이지도 마라. 왜요? 얻어먹는 사람, 가져가야 한 사람이 너희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게 하고 너의 눈치 보지 말게 해라. 그들은 너보다 다른 건 돈이 좀 적고 돈 없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지 너는 그 사람보다 돈이 좀 더 많다는 것뿐이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이 너 앞에 와서 눈치 보고 네 앞에서 굽신거려야 이 창고에 있는 것 네가 주인인 양 내어주지 말고, 만약에 누군가가 너의 은혜 가운데에 먹고 살아야 된다면 너 눈치 보지 않고 너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 할 때도 좀 으쓱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 기쁘니까 보람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 기쁜 건 나도 알겠는데 그럼 너 눈치 봐야 될 저 사람은 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좀 섬세하시죠. 굉장히 우리 하나님 성품이,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제가 늘 반복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우리 읽고 마칠 텐데요, 이 초실절의 영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오순절의 영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런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초실절의 마음 가지고 오순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